문화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부에서 찬양을 이렇게 맡으니까 평소에 금요일 날 만나기 어려웠던 얼굴도 만나고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신학생들에게는 거의 필독서, 이렇게 고전처럼 여겨지는 책 중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보였던가요? 그 책은 제게 이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물론 많은 내용이 담긴 책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책은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만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문화를 통해서 전파가 될 때 그때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찬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정말 정성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 문화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지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내일이 아마 초복이 맞나요? 네, 한창 더울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 큰딸 아이 소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주 외진 마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예배당 마당에서 혼자 흙장난하고 놀던 이 소리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어릴 때이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겨요. 근데 제 아내가 나가서 얼른 문을 열어줬던 게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묻습니다. 누구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한솔이요. 또 묻습니다. 동생은 누구지? 막 태어난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한규민이요. 또 묻습니다. 아빠는 누구니? 한이철 전도사님이요. 엄마는 강은미 사모님이요. 그렇게 이제 확인할 거 다 한 다음에 소리가 맞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음 날도 날이 맑았고 소리는 친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또 흙강아지가 돼서 놉니다. 저녁 때가 되어 들어오면서 문을 두들기는데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내가 똑같은 걸 질문했고 이 어린 소리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세 번째 되는 날, 셋째 날, 이 소리가 이제 저녁에 놀다가 들어오면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서서 식구들 이름을 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솔이, 한규민, 한이철 전도사님, 강은미 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요, 아니 이게 뭐지? 그랬는데요, 이내 왜 그 아이가, 그 어린 딸이 문 앞에 서서 식구들 이름을 외는지를 대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문 앞에 서서 식구들 이름을 외웠을 때 문이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식구들 이름을 외면 문이 열린다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들기는 대신 식구들 이름을 외웠던 겁니다. 더운 날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문득 떠오른 옛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기도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문 여는 것과 식구들 이름을 외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를 알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만 해도, 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저 눈물 흘리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그러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밤 기도의 자리로 참 잘 나오셨고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5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난해한 구절로 여겨지냐 하면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도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 성령이라는 말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어보다는 목적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된 대로 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과연 뭘까? 이것이 불분명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뭐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어딘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으니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지 시편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찾을 수가 없는 것은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신앙 문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다른 가능성은 아마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그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온 말씀인지 우리는 찾을 길이 없는데, 또 말씀의 뜻도 성령이라는 말을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꾸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립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나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그분들이 그리울 때면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리고 뜻밖에도 하나님의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이 어떤 그리움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리움이 있는데요. 무엇을 그리워하시냐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그리워하십니다. 말씀이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시기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질투하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불에 탈 정도로 우리를 보면서 그리워하시는 게 있는데요. 뭘 그리워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질투할 만큼, 정말 불이 탈 만큼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떠올리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을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이해 같지만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사실 성령이라는 이해는 한계가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제외한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이라는 이해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해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 그리워하시는 그 그리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인데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그리워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그리워하고 계시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찾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냥 깨져버렸는지 아니면 사라져버렸는지 말이죠. 과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질투하실 만큼 그리워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성경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겉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는 건지, 그 생기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를 그리워하시는데요, 얼마나 그리워하시냐면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을 그리워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함께 말씀 듣기, 우리 지금 주일마다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제목의,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요, 저는 책을 읽다가 제가 전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그 저자인 블랙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의사하고 말이죠, 또 인류 법의학자여서요, 그 이제 해부학,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왜 죽었는지 이런 거를 밝혀내는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인체에 대한 그런 이해나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흥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살아있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살아있는 이제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중에서요, 3억 개의 세포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중에 3억 개의 세포가 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초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1초에 500만 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냥 그렇게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에 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가 노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간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온전히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는 데는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간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세포가 죽고 또 다시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간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뼈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새로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생겨나고 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모든 기관들을 두고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세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다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의 수정체고요, 두 번째는 치아의 범낭질이고요, 세 번째가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고, 마지막 4번째가 미로골랑입니다. 이 4가지는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을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눈의 수정체, 치아의 범낭질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영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2가지가 남는데요, 하나는 신경세포고 다른 하나는 미로골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로골랑이 뭐냐 하면 우리 머리 중에 요 귀 바로 뒤에 이제 뭐 그렇다고 만져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 뒤에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위치하는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로골랑의 크기가 얼마쯤 되냐면 빗방울 4개 모인 거. 빗방울 4개가 모이면 얼마큼 될까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로골랑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요, 청각을 담당하는 나팔 고리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 고리관이 요 물방울, 빗방울 4개를 합한 그 크기의 미로골랑 안에 이 중요한 기관. 그래서요, 사람이 죽을 때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꼭 미로골랑 안에 들어있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 고리관이 미로골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는 의사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을 잡는 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이 말이었어요.
세반 고리관 안에 있는 물방울 하나만한 액체가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그리움에 대해서 이 미로골랑, 이 단어 외우느라고 저도 한참 걸렸는데요. 이 미로골랑 얘기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미로골랑이 언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냐 하면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요, 16주쯤 됐을 때 먹는 음식이 미로골랑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16주쯤 됐을 때 그때 먹는 음식이 이 미로골랑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참 재미난 상상을 합니다. 16쯤 됐을 때, 임신 16주쯤 됐을 때 엄마가 먹는 음식이 평생 변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건 다 바뀌는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이 미로골랑을 만드는 그 재료가 16주쯤 됐을 때 먹는 엄마의 음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책의 저자가 두 가지를 상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 몸에 있는데 이게 바로 엄마가 먹은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날 마음만 없으면 언제라도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상상을 하는데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토록 엄마들이 잘 알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엄마들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마음속에 들었던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움. 미로골랑이 어머니가 드셨던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평생 바뀌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머니와 이 자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들도 마찬가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몰래 동굴 속에 숨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훤히 아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애타게 그리워하시는데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제가 온전히 간직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간직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신비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오니 주여 그 형상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